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월의 첫 주입니다. 2월의 주제는 교회라 정했습니다. 교회가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잘 깨닫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2월에는 이사야서의 뒷부분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또 인도하시는지 잘 표현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 뒷부분을 통하여서 교회의 참된 의미와 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깨닫고 또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43장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간략하게 이사야서 전체 내용을 개관할 테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고 2달 동안 이사야서의 말씀을 대했는데 2달이 지났는데 이사야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성도는 한 명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어떤 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복습하고 또 이해해서 정말 나의 말씀으로 참된 복음의 말씀으로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백성들의 부패와 그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백성, 심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회복하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66장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주변의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습들, 또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열방으로 손을 뻗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들을 지적하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40장부터 66장 2월에 읽어나가는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포로에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그 백성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단순히 이사야서의 말씀은 과거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그냥 유다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타락한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지를 알려주는 복음의 내용이다.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참된 복음이 담겨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43장의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앞의 내용도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으셨겠지만 혹시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40장부터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39장 이전까지는 심판하시겠다 진멸하시겠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 40장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내가 회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제 읽었던 42장에서는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43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서 이곳저곳 다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그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43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또는 주보를 참조해서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라고 우리 특별히 교회학교 친구들은 앞에 보면서
빨간색 또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형광펜을 치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잘 따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이쪽 저쪽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그 백성에 대해 정체성을 이렇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야곱, 이스라엘 나왔는데 실제 그 야곱, 이스라엘만 택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 백성들, 이때 당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들이겠지만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불러서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 나의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그 정체성을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3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알려주신 이후에 끝까지 지켜보아야 할 것을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지명하여 불렀는데 다시 회복하실 것인데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또 어려울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그 가는 길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불꽃이 사를지라도 또 물이 상일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보아 줄 것이기 때문에 그 회복의 길에 있어서 걱정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 너희를 구원한 자 거룩한 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지켜보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포로들 다 불러서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조차 잃어버린 그 모습 속에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각 곳에서 흩어져 있는 그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북쪽에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가둬둘 수 없고 다 불러 모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내가 만든 그 백성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불러 모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21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백성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다 불러 모아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될 것을 8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된 것을 통하여서
구원자가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에 증인이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고 9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9절부터 10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열방 속에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그 모든 모습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독립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된 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증인이 되고 또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고백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1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 12절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나 전에도 없고 나 후에도 없고 어떤 신도 너희를 구원하는 것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내가 오직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구원의 입은 동서남북에서 회복되어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참된 증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그때 당시의 바벨론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상의 패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1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겠다.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런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이 패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전 일들을 다 없애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구원케 하시고 그 창조하신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일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18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포로의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라도 잃고 또 통치자도 잃어버린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일 이제 기억하지 말고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될 길에 있어서 정말 사막 같은 길, 광야 같은 길, 어렵고 힘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물을 내고 강들을 내어서 충분한 풍성한 먹을 식수를 제공하고 생수를 제공하여서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짐승, 승냥이, 타조 그 모든 것들이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았듯이 승냥이, 타조, 들짐승, 사막, 광야 이것이
실제 문자 그대로 적용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예전에 어린이 찬송가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렇게 하면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찬송을 부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되면 독사들 굴에 손을 넣고 그래도 물지 않는 그런 때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들짐승, 승냥이, 타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그 여러 열방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독사 또는 맹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쯤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평화의 나라가 도래될 것이고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따르게 될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 이스라엘 주변의 광야에 대로가 뚫리고 또 생수가 뚫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광야 같은 그런 인생사에 있어서 생명의 물이 되어주는 생수가 되어주시는 예수를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고 또 풍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또 타조, 승냥이, 들짐승과 같은 그런 여러 민족과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될 그날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고 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를 지으셨는지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형광펜 있으신 분들은 밑줄을 쳐놓으시고 또 외울 수 있으신 분들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43장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 택하신 백성들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이렇게 선민의 창조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8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악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였다라는 그 말씀들로 마지막 부분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어떠했는지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고 또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했으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율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고 또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25절 해주시고 또 그 이하에는 실제로 그 용서가 그냥 다 용서하신다라기보다는 택하신 백성들이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의 손길도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 나를 위하여 다 기억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조들은 어땠는가?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뿐만 아니라 성소의 어른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되지 않아서 그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비방거리와 조롱과 또 패망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않았다, 나와 함께 변론해봐라, 너가 의로웠는지 안 의로웠는지 나와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의롭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그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43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동서남북에서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불러 모아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인도할 것인데, 그 가는 길을 지켜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길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회복하고 구원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지명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는 아주 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에게 집중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내 열심과 내 선행과 내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불러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다 모여서 불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2월달 한 달 동안 생각할 텐데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전체 무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선하신 뜻대로 택하신 백성들의 전체 무리인 것입니다. 그 수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온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결심과 내 판단과 내 계획에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선하신 뜻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고 이 자리에 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이 자리가 사람이 없거나 많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불러 모은 그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 수가 적거나 많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텅텅 비어도 두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동서남북에서 부르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다 불러 모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습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구원하심들을 듣게 하셨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주님께 돌려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전체 교회, 공교회,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공교회를 믿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체 교회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에 붙들고 지명하여 부른 자에 속하여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줄 알아. 주님만을 높이고 그 전체 교회가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천상의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그 자리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실과 그 은혜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감격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그 전체 교회가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내가 속하였다라는 그 사실로 참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부르셔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을 건널 때에도 어떤 것도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한다.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잘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어떤 위험과 어려움과 역경이 달아올지라도 사망과 기근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이 올지라도 절대 그 구원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지명을 받아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받은 우리 자신으로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 구원의 서정에 있는 우리 가운데 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창조 목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의 잘남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어떤 다른 신 없다. 나만 영광 받을 것이고 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것인가?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도 불러서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두 번째 문단에서 너희는 그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과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사명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벌고 누리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내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 증인된 삶을 잘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재판장에 가지 않았지만 재판의 영화를 보니까 증인을 초청했을 때 검사든지 변호사든지 또 재판장인든지 증인에게 여러 가지를 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증인은 그 모든 것을 본 자로서 증거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석에 괜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허전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실을 본 자로서 깨달은 자로서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사건들, 모든 사실들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그 모든 사실들을 증언하는 자로서의 증언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사역들을 잘 증거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니까 혹 잘못 생각하면 그럼 이 땅에서는 많이 부유하게 살고 높은 자리에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 많이 버는 사람, 좋은 집에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높은 명예와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가?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심들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은 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높은 명예에 있는 자나 그런 것이 없는 자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받았기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는가 마지막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지었는데 여전히 그 백성은 아담 이후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부와 명예만을 쫓아서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타락한 모습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시조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심판의 손길로 그들을 징계하고 또 채찍질하며 올바로 깨닫게 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다 만족했기 때문에 너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너 죄악들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다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여러 가지 타락한 본성들이 나와서 죄악된 일들을 할지라도 나 기억하지 않겠다. 너 죄악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탁하였으니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알아 하나님께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적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도 다 기억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내 죄악 가운데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셔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가면서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를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죄를 짓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월 첫째 주여서 성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죄에 씻기신 것을 감사하고 또 내가 더 죄 짓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기를 다짐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 계획과 용서의 선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깊이 생각하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비하신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